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영광과 감사로 예배할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개회 찬송.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 그리고 5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5장 1절로 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다 같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시간 김영길 집사님, 박건아 집사님 특별 찬양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양 있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관
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장세내 목사님 나오셔서 사면복권이신 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 말씀의 구호가 있어요. 나는 사면 받았습니다. 나는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아멘.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하신 목사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최초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예요. 칭의. 의롭지 못한 자, 흠 많고 죄 많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면 복권해 주신 거죠. 그걸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오늘 들어가는 말씀을 뭘 해야 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맞죠? 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오늘 예배의 부름 여러 가지 예배에 동원된 말씀들 전부 다 찬양까지가 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오늘 주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분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빨리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되시죠? 메모리가 안 되시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배자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드리려고, 경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건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어떤 상을 주시나? 돈 많이 버는 상? 그럴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해주시는 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 상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상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사면 복권되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야.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이럴 수가 있나? 정말 그 은총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는 도윤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그날 천국 환송 예배에서 확실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도윤이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100%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입술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사면 복권해 주시고, 사면 복권은 도윤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렇지만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그 죄가 있다라는 거야. 죄의 유전이죠. 그 이상의 죄는 그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면 복권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거든요.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좀 일찍 갔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매일 넘어지는 저희를 의롭다 칭의하셨다니 너무나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면복권해 주신 주님의 공로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면복권,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해주고 처벌을 면제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면이에요. 그리고 복권은 뭐죠? 복권은 박탈되었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겐 어떤 권리가 박탈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박탈해 버리셨어. 그런데 그걸 다시 복권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다. 이게 이신칭의는 뭡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만 보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가 잘나고 뭘 많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게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 그 믿음 하나만,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만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칭의는 사면 복권이다. 이해가 확실히 되죠? 사면하는 순간 즉시 복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를 사면하겠다 선포하시는 그 순간 모든 범죄 사실이 싹 백지화 되는 거예요. 백지화. 흰눈같이 우리 죄가 하얗게 된 거야. 없어진 거야. 자, 사면복권 그 예화를 한 두세 건 들어볼까요? 많은 사면복권이 있었죠. 근데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은 사면복권에
첫 번째로 저는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옙스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려요. 1849년 이 페트라셰프스키 그 서클에 연루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대문호가. 근데 그가 그 추운 시베리아 감옥에서 이제 사형 집행대우에 섰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관들이 총으로 사살하는 사형이에요. 노리새를 철커덩 후퇴시키고 탄알 일발 장전합니다. 철커덩 하고. 이제 방아쇠만 1초 정도, 2초 정도 안에 방아쇠만 남기면 그는 죽은 목숨인데, 그때 마침 말을 타고 전령 하나가 달려오는 거예요. 황제의 전령. 오늘날 뭐 대통령이겠죠? 말을 타고 멈추시오. 사면복권된 겁니다. 죽음에서 한순간 그 즉시 그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 인물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왜 그곳에 말씀으로 등재가 되었나? 그건 그 아들 압살롬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압살롬을 사면복권 시켰어, 다윗이. 아들이 보통 못된 인간이 아니었거든. 이복 형제를 죽였어. 지 친여동생을 강간했다고 해서 그냥 무참히 살해를 한 사건인데, 그 이복형 이름이 암논입니다. 암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다윗에게 이복 형제를 죽이고 무서우니까 도망쳐 버렸거든요. 3년이 경과했을 때 다윗이 그래도 아들이잖아. 아들이 보고 싶고, 그죠? 용서하고 싶고, 아들을 불러서 사면복권을 시켰어. 사면복권을 시켰지만 그놈이 보기가 싫은 거야. 얼굴을 보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친자식을 죽인 놈인데 얼굴을 보고 싶겠어요. 다만 아버지의 도리로서 사면복권을 시킨 거야.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또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왕권을 찬탈하겠다고. 아비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반대로 아들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휘하 장군들이 압살롬을 제압하는 전쟁이 난 거죠. 군사의 수가, 압살롬의 군대의 수가 한 7, 8배 더 많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시죠? 다윗 편을 드시잖아요.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쫓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쫓기게 돼. 쫓기는데 아마 나귀를 타고 도망쳤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거든요. 나귀가 좀 꽤 컸나? 나귀를 타고 이제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치는데 나뭇가지에 머리가 탁 목이 걸리면서 거기서 즉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중에도 아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죽었나, 울었다고 통곡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이 압살롬을 사면복권시켰다는 그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놈, 안 될 놈까지도 이게 사면복권을 해야 하나? 요즘에 뉴스나 이런 뭐 유튜버들이 보면은 사면복권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사면복권을 제일 바라고 있을까요?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씨라는 거야. 그가 그 부지사 시절에 쌍방울 김성태로부터
불법 그 대북 송금을 받아서 대납을 시켰죠. 대납을 뭐 막 쪼개기 뭐 후원금도 받고 이 범죄 사실이 분명해요. 근데 징역 7년 8개월이 대법원 확정심이 된 거야. 벌금이 2억 5천만 원, 추징금이 자그마치 3억 2,595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검찰놈들이 사건을 조작시키고 막 회유시켰다. 무슨 뭐 연어회까지 먹었다, 뭐 소주 먹었다, 뭐 짜장면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나요? 지금 검찰 해체법. 검찰 없어져요 이제 앞으로. 검찰이 있다 하더라도 기소권 뭐 이런 것만 준다, 뭐 핫바지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 좋아요. 뭐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니 지금 조국시 조국당 대표잖아요. 거기가 국회의원이 12명이나 돼. 큰 당이에요. 마땅히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냈어야 돼. 그런데 겨우 3명인 그 이준석, 그 당에서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최대의 수혜를 입었나? 이번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가 표를 엄청나게 많이 잠식할 수가 있었어. 그죠? 조국이 그 당에서 후보가 나왔더라면.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그에게 신세를 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조국 씨가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그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유일한 법이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면해달라는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 하면서 등등등등 그 말을 몇 번 읽어보면은 이거 본인을 좀 사면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면 요청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이게 대통령이 지금 사면 복권을 시키잖아요. 사면 복권 땅 하면은 그 즉시 모든 죄가 백지화되는 거야. 모든 권리가 다시 복권이 되는 거거든요. 칭의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면 복권이라는 제목을 다룬 거예요. 칭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일이 성경 이게 전체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상당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참 신비롭고 절묘하면서 은혜로운 것인가. 여러분, 이 사면복권 대단한 거예요. 칭의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법이 바로 그 칭의예요. 이게 죄투성인 내 자신, 이게 나는 유죄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양심이 있잖아. 오늘 또 이상한 걸 봤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를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이 칭의 앞에 전제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 다음이 칭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죄인인 내가 정말 믿음 하나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 더 이상 율법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를 우리가 힘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조치다.
하나님의 법이다. 그게 바로 칭의예요. 그 즉시 사면 복권시켜 주시는 은총이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사면 복권. 이 칭의되는 순간 순식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윤이가 천국에 갔다.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특별 사면 복권으로 그 순간부터 모든 범죄 사실이 백지화되는 것처럼 죄에서 우리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의 효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죄가 주홍 같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야. 날마다 살면서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죄는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확정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4장하고 5장 칭의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첫 번째 4장 이 칭의의 정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 2절 말씀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었겠지만, 자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을 믿는 그거 하나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4절에 이런 설명을 또 달았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진다. 은혜로.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일하는 자는 품삯이 은혜로 감사로 여겨지는 지지가 않고 오히려 빛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믿음만이 의로운 자로 여겨진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또 아름답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지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말 내가 착한가? 착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 행위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던 자들에게까지도 믿음 하나만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칭의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요거 좀 알아보고 말씀 길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믿음에 의해서만이라 이거 자꾸 믿음 하잖아요.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이제 믿었어. 흠 많고 죄 많은 이 못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어디 누구 있겠어요? 흠없고 정말로 아주 순결하고 이런 사람만 정말 열정적으로 선한 일을 수행하는 그런 자라야만 구원받는다 하면은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칭의라는 거야. 의롭게 그 믿음 하나만 보신다는 거야. 의로운 자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믿음에 의해서만 되는 칭의. 칭의는 절대로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다시 묻히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분이시다.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유일한 그 순간, 그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칭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면 복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 모두가 정말 막중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지만 오직 예수 믿음 그거 하나만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제 사면 복권되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 모두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쁜 자녀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더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게 칭의 구원의 전제 조건이 회개라는 거야. 하나님이 덮어놓고 믿음도 없고 그런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회개야, 회개. 회개치 않는 자.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 칭의 구원 교리가 이렇게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와 결별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야. 황당한 죄를 밥 먹듯이 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 자들까지도 사면 복권을 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말미에서 드립니다. 이제 사면 복권, 이신칭의의 그 은총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들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푸시고 사면 복권 해 주시어서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